한국 특파원이었던 영국의 다니엘 투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에는 이분이 2013년도에 쓴 책 제목이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영어로는 코리아 더 임파서블 컨트리입니다. 제 영어 발음이 좀 웃기지만 번역하면 여러분,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입니다. 이 책은 제가 알기로는 2002년에 이 청년, 다니엘 투너라는 청년이 한국 땅에 처음 와서 한국 역사와 한국 실태를 좀 몸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이 본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이 본 한국에 대해서 쓴 기록의 책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의 노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땐 겉으로 부유하고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속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기쁨, 행복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 책에서 한국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청년, 다니엘 투너라는 청년이 이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까?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 한국은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밥을 먹을 때 음식을 투정하거나 그러시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어릴 때는 한 끼 먹기도 너무 힘들었다. 네가 꽁보리밥을 아느냐? 감사해라. 주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항상 네가 지긋지긋한 가난은 아니? 그렇게 항상 반문하셨어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항상 아침, 저녁 이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고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또한 이런 나라들과 경쟁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관심을 한 곳으로 집중했다고 이 청년은 얘기합니다. 그 모든 관심 한 곳으로 집중한 그곳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책에서는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제 성장.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그때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결과로 나왔습니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난에서 벗어났어요. 그렇지만 이 청년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제 대국은 이루었지만 한 가지 슬픈 사실이 있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 무한 경쟁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았지만 그 안에 강박, 두려움, 걱정, 염려 이것들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통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젊은 외국인 청년이 본 한국의 아주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속으로 들어가 보면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라고 무시할 수도 있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청년이 갖고 있는 통찰력은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맞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이 청년은 한국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감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만족감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다. 한국은 교육, 명예, 외모, 직업적 성취에서 스스로를 불가능한 기준에 획일적으로 맞추도록
너무 큰 압박을 가하는 나라이다. 이것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육, 명예, 외모, 직업적 성취에서 불가능한 기준을 어떻게 내 자신에게 스스로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스스로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저도 어렸을 때 한참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교육은 저희 부모님이 너가 이 고등학교를 가야지 이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저희 부모는 항상 말씀하셨던 게 그래야 사람 무시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뭐뭐 대학을 가야 된다. 그리고 명예는 이 땅에 태어났으면 출세를 해야 된다. 이름을 날려야 된다. 입신양명. 어떤 뜻인지 다 아시죠? 그리고 외모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자매들의 얼굴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그리고 저 구석에 있는 대부분 자매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게 왜 그런지 몰라서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근데 그 지역에 그런 문화가 있더래요. 만약에 그때 김태희가 유명하다, 김태희가 막 이슈가 된다면 자매들이, 청년들이 다 김태희 코, 김태희 눈, 만약에 장동건 얼굴이 이슈가 됐다 하면 남자들은 다 장동건 얼굴로 성형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제가 희한하게 느낀 게, 희한한 게 아닌 거죠. 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성형을 합니다. 연예인이 되기 원해요. 이뻐지기 원합니다. 외모뿐입니까? 아닙니다. 직업도 똑같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이제는 인생에 성공하는 직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세계가 부러울 만한 경제 대국에 가는 길을, 발판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가난을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참된 기쁨이 없을까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저희 어머님도 저를 얻고 뛰셨어요. 열심히 앞만 보고, 저희 아버님도.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희주학군 밤낮으로 열심히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작 왜 달려야 하는지, 그럼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기적은 경험했지만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제가 책을 좀 찾아보니까 이것을 사회학자들은 정체성 유실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유실됐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이 깊은 고민과 씨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사라진 거예요. 청년들 안에, 지금 세대들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타인이나 사회가 규정한 목표대로 떠밀려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체성이 유지됐다. 근데 저는 이것이 한국 사회, 우리 아까 다니엘 트라우 이 청년이 얘기했던 이 한국 사회의 문제점,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바라보는데요. 저는 이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똑같이 갑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앞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뛰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나의 복음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묻는 오늘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복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25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영세점 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로마서에서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네, 띄워주시네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아멘. 여러분 2장 16절과 16장 25절에 본문에 보시면 왜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복음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울은 내 복음, 나의 복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25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나의 복음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고백하는 걸까요?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이것을 짚어봐야 합니다. 원문을 여러분 보시면 제가 원문을 볼 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헬라어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한국 번역에서는 헬라어 카이를 그리고라고 번역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카이라는 말의 뜻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즉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 뜻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나의 복음,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말씀 좀 띄워주세요. 이 본문은 복음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이 말 뜻 이해하시겠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후손을 주시는데 너희 후손과 너희 씨로 메시아가 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로마서 1장 4절에 정확하게 정의한 후에 다시 한번 로마서 16장,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오늘 16장에 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자기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자기식으로 믿고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소유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동시에 나의 복음, 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나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나에게 오직 예수만 남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덮어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경험했는지, 죽음 앞에서 고난을 만날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복음이 자기의 복음이 되도록, 나의 복음이 되도록 묻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여러분이 들으시면 오해할 수 있지만 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 내 복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유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 확신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2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어순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26절이 그래요. 원래 26절 끝에 있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부분이 헬라어 원문에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맨 앞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이 너희를,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첫 번째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장 27절까지의 말씀을 쓰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믿는 자들을 견고케 하신다는 확실히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목적입니다. 목적.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음 전파로 성도들을 견고케 하실 것을 기도하고 기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좀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 또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견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도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시면 영세 전에 감추었던 복음의 계시, 26절에도 동일하게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비밀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시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계시의 정신을 따라 믿어야 합니다.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돼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신앙은 보수적이고 행동은 진보적이어야 한다. 사투리를 많이 쓰시는 목사님이신데요. 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앙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변제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만 점점점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교회 대표하는 교단의 큰 교회들이 점점점 무너집니다. 서로 간의 분쟁과 싸움과 세습과 재정 문제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계시인 말씀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자연적으로 가정이 무너지고요. 개인은 당연하겠죠. 공동체인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인간의 이성과 업적과 탐욕이 가득하니까 교회를 지배해버리니까 이제는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성령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의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이 견고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26절, 2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복음 전파, 두 번째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여러분 순종 없는 믿음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안 나오네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네.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목적이에요.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믿어 순종하게 하라고,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라고. 그래서 6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일을 해라,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된다 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짧게 부르셨습니다. 아주 쉽게 믿어 순종해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라. 오늘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한 것으로 여러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내 자리에서 믿어 순종함으로 예수를 닮아가서 예수의 향기가 내가 섬기는 내 삶의 자리에서 퍼지도록 여러분을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최종 목표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이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이 본당에서 우리 세일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집사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그 집사님이 제가 신학교에 처음 부임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나누셨습니다. 친정아버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신대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함께 위로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계속해서 남편이 직장을 나갈 때 자기를 교회에다 내려주면, 인근 교회에다 내려주시면 새벽에 가서 그것을 놓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셨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 친정에 들러서 어머님께 새생명 축제에 오시라고, 주일날 힘드시면 월요일이라도 오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너무 단호하시네요. 안 간다고. 그만 이야기하라고. 부모님은 여전히 어려워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겠죠? 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답을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가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면서 문자로, 집사님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프고 힘드시겠지만 계속해서 그 상하고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희 장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건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하지만 정작 정말 열정에 가득해서 어머님께 얘기했지만 반응은 실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이 집사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 저도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겪는 실패와 두려움을 통해서 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거 하나님 더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이 하실 그 약속을 말씀 가운데 믿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복음, 내 복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